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6장 5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단에 세우셨으니 저의 인간적인 면은 주님 가려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허락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3주간 우리들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바른 인간관계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먼저는 부부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부모와 자녀에 관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관계의 범위가 넓혀져서 상전과 종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관계의 핵심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미 여러 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대로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롭게 맺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문화와 가치관 속에서 주인과 종, 주종 관계를 새롭게 맺으라는 말씀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의 종은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주인의 재산 목록 중에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주후 2세기 초반에는 로마 제국의 노예의 숫자가 1200만에 달했다고 합니다.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습니다. 대부분의 노예들은 돈에 팔려오거나 주로 전쟁의 포로들이 노예로 잡혀왔고 그리고 대부분 대물림하여 종살이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편지를 받은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인이 된 종들도 있었고 주인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 주인과 종들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관계인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주종 관계는 사라졌지만 이 말씀이 일터에서 혹은 모든 관계 속에서 어떻게 주님께서 기뻐하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종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기서 말하는 종은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 종들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었습니다. 종들 중에서는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겨서 교회 안에서 직분을 얻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는 여전히 상전과 종으로서의 관계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되었다면
이제 가정으로 와서도 종으로서의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종의 신분으로 복귀하지 않고 도망을 가거나, 또 어떤 사람은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처럼 물건을 훔쳐 도주하거나 종으로서 반항하기도 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로서의 모습과 집에서 종으로서의 모습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는 자로서 더 충성스럽게 종의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내가 성도로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지켜야 할 것을 지키면서 직장 내에서 덕을 세우는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종들을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종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세상 속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역할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오해해서 하나님도 높은 사람 있는 사람만 편드는구나, 교회까지 사장님 편이냐, 이렇게 삐딱하게 보지 말고 차근차근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두려워하고 떨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란 상전을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인정하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끝까지 따라왔던 한때의 자신의 보수였던 사울왕에게 다윗은 충분히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지고 눈에 볼 수 있었기에 결정적인 기회가 왔을 때 다윗은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이란 존경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성실함이란 순수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성실할 때 우리는 보이는 사람에게도 성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움과 성실함은 인간의 심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에 대한 신앙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두려움과 성실함은 종이 주인을 그리스도처럼 대할 때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 성실한 마음에 대비되는 말이 6절에 나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눈가림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의 눈치를 보고 주인이 있나 없나, 나에게 일을 시킨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만 인식하고 관심을 두기 때문에 일의 기쁨이 없고 일의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실한 사람은 사람이 아닌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혹은 사람 앞에 기쁨으로 충성스럽게 헌신하며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가림만 하는 사람은 스스로 사람이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의 종이 아닌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사람의 종이 될지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될지 누가 선택하는 겁니까? 바로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가운데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5절에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6절에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라, 7절에 주께 하듯 하라.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는 일을 세상 일처럼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한 세상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보다 높은 차원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자에게만 영적인 일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 모양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일을 주셨고 여러분을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원하시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일들이 거룩한 성직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바로 여러분들이 성도이기 때문에 성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에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일터에서 모든 사람을 주께 하듯 섬기며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부당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고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이 믿어질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하듯 그 일에 그 사람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던 정운영 목사님, 쌍둥이 여기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로하와 로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몇 년 전에 저와 함께 샌디에고에 사역을 할 때였어요. 쌍둥이들이 사모님과 함께 한국에 나갔다 왔는데 쌍둥이들이 얼마나 한국말이 늘어서 왔는지 몰라요. 로하가 몇 분 언니라 그런지 로이보다 빠르고 힘이 셉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언니가 장난감을 혼자 가지고 노니까 동생 로이가 몇 번을 참다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한숨을 쉬면서 내 마음이 참 슬프다. 신기해서 왜 그런 말을 하냐고 물었더니 한국에서 만난 할아버지가 슬프면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혹은 어려운 인간 관계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이 슬프십니까? 직장에서 여러분을 못 살게 하는 상사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겁니다. 7절에 보니 기쁜 마음으로 주께 하듯 하라고 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만약 내가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이 물건을 주님께서 사용하실 것처럼 만들라는 겁니다. 만약 물건을 파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물건을 오늘 주님이 살아오신 것처럼 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불친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기회들을 주님과 관계 맺은 그 관계성 안에서 주께 하듯 한 사람 한 사람을 최선을 다해 대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8절을 보니까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알미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종들이 주께 하듯 늘 순종하며 섬길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안다는 겁니다.
즉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늘의 원리가 작동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악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 하늘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죽게 하듯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어떤 직위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감동적인 아름다운 주정관계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동 제1교회에 영수의 직분을 가진 엄귀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영수라고 하는 직책은 교회의 모든 일을 관리하는 봉사직입니다. 영수는 교회 종치기, 청소, 행정은 물론이고 설교자가 없을 때는 설교도 해야 합니다. 그는 왕손을 모시는 마부, 그 집안의 종이었어요. 그가 모셨던 왕손은 철종대왕의 사촌인 경평군의 첫째 아들인 이재형이라고 하는 양반이었습니다. 하루는 왕손을 모시고 지방으로 여행을 가는데 가는 길에 이 종이었던 엄귀현이 날이 예수 믿으시죠? 하고 전도를 했어요. 왕손이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를 믿느냐? 예, 그렇습니다. 한 3년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왕손이 종에게 빈정거리면서 물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너 같은 쌍놈이 양반이라도 된다더냐? 그때 엄영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날이,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양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마부 노릇 더 잘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 말이 왕손 이재형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열려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고는 자기에게 전도한 종 그 엄영수를 사경위에서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를 형님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이재형 왕손은 훗날 승동교회 7대 담임 목사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때를 알지 못해서 답답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우리가 행하는 선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상전에게 주어진 권면은 무엇인가요? 이와 같이 하고 그랬어요. 종이 상전을 섬기는 것처럼 동일하게 상전도 종에게 죽게 하듯 하라는 겁니다. 종의 보수도 주님이시고 주인의 보수도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주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인간관계는 상호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쪽에게만 일방적인 의무를 지어주지 않습니다. 한쪽만 잘해서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힘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찍어 누르는 갑질하는 것은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상전들은 주어진 힘으로 종들을 위협하는 일에 사용하지 말고 그 힘을 가지고 종을 움직이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섬김의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인간관계의 핵심은 순종과 사랑입니다. 윗사람에게는 순종하고 아랫사람에게는 사랑을 베푸라는 겁니다.
순종과 사랑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주신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에게 순종하고 학생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에 가면 상사에게 순종하고 부하 직원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사는 길입니다.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라, 사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배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원래 인간의 마음에는 위의 권위에 대해서는 거역하고 무시하고 비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나은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뛰어난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순종하는 사람은 나약한 자로 조롱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랫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이용하고 억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점에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배워서 아는 것을 왜 실천하지 못하는 겁니까?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눈뜨고 보지 못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한 것처럼 우리의 인간관계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사탄이 순종해야 할 사람에게 불순종하게 만들고 사랑해야 될 사람을 이용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만 바꾸어 놓으면 그 다음에는 내버려 두어도 사람들의 삶은 지옥과 같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순종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순종과 사랑에 대하여 머리로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는 가르치고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거듭난 자가 됩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났어요.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주 안에서 도망쳤던 종 오네시모와 주인이었던 빌레몬이 예수님 안에서 형제가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교회였고 그 때문에 초대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가 거듭나는 것은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정말 믿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죄 사함을 받았다고 기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의 속죄함을 감사하면서도 여전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무너집니다. 가정에서 무너지고 직장에서 무너지고 교회에서도 무너집니다. 어처구니 없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싸우는 곳으로 압니다. 실제로 싸우고 예배하고 예배 마치고 또 싸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속죄의 복음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 잘합니다. 너무나 잘합니다. 그렇게 귀한 믿음을 가진 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유가 뭡니까? 속죄함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죄를 떠나게 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면 죄 지을 수 없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 안에 오신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과 사랑으로 사람 관계가 변화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실제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꼬마 로이에게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슬프면,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사랑이 안 되면, 용서가 안 되면, 누군가에게 갑질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하려고 하던 말을 멈추고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2023년 새해 일터 그리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모든 관계 맺는 사람들과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나의 보수 되심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보면서 다음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여러분에게 손해를 입힌 직장 상사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에도 주님 섬기듯 친절하고 정직하게 섬기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현재 이곳에 보내셨다고 한다면 앞으로 여러분의 행동이나 태도에 있어서 더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의 원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순종하라고 하셨고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몰라서가 아닌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는 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행동하기 전에, 내가 말하기 전에 잠시라도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 한 번쯤 생각했다 그러면 그 관계가 많이 달라졌을 텐데,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아서 오늘도 그 사람 만나면 반갑게 웃을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